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는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룬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예.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카센터에서 차를 고치지 않으면 간판을 내려야 되겠죠. 세탁소에서 세탁을 안 한다. 그럼 세탁소 간판을 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를 안 한다. 그러면 교회로서 간판을 내려야 된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네, 전도와 선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 몇 가정 선교한다, 또 몇 가정 이렇게 도와주었다.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액세서리는 이렇게 없어도 되는 거고 있어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 정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가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옴이라.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내가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말은 영어로는 미션 그러죠. 미션 그러는데 이 말은 라틴어 미시오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선교하셨던 모습을 보니까 먼저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항상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려면 사랑이 가야 된다는 말이죠. 물질이 가고 사랑이 가야 마음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동일한 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 육신의 빵도 중요하고, 육신의 빵만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빵.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빵을 주면서 동시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선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도 그 모범을 따라서 육신의 빵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유명한 그 오병이어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사하는 선교적인 교훈은 어떤 것이 될까요?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선교는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실적 높이려고 또 내가 몇 명 선교했다고 전도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동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죠. 빈들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저녁이 됐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 불쌍히 여겼더라, 긍휼히 여겼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선교와 이 기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동기가 뭡니까? 불쌍히 여겼더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뭐 기아 대책, 또 compassion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compassion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compassion은 com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passion은 passio라는 말인데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자기 자신의 고통처럼 아파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선교하셨던 동기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아픔과 질병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필리핀의 우리 선교사님이 대학생들을 좀 입양해달라, 다른 입양이 아니라 이 필리핀은 대학교 등록금이 거의 없답니다. 우리나라보다 좋네요. 필리핀은 대학교 등록금이 거의 없는데 기숙사비, 또 생활비, 책값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한 명이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를 후원하면은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3명의 학생을 입양해 왔어요. 우리 청년부에게도 좀 하라 그러고 저희 가정에서도 좀 하고. 여러분들 작은 물질이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몇 명 했다, 우리 교회는 몇 명 선교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기가 돼야 제대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또 세계로 눈을 돌려보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동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가능한 헌신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가능한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지금 이 들녘에 나온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한 5천 명, 그렇죠? 남자만 5천 명이니 뭐 좋기 2만 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해가 기울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 저녁을 어떻게 제공할까?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가장 현실적 대안을 내놓습니다. 어떤 대안입니까? 무리를 마을로 들여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세요. 이런 말은 누구는 못해. 그렇죠? 각자 이제 들어가서 음식 사 먹고 오게 하세요. 현실적인 대안이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응답은 의외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무리를 동네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하세요. 이 제자들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가서 먹고 오게 하세요. 아니면 교회 돈으로 다 하죠. 그런 말은 누구는 못해요. 제자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 먹고 오게 하세요. 교회 예산으로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국장, 위원장, 또 부장 세워놓으신 이유는 교회 돈 갖고 다 쓰라 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요? 국장, 위원장, 부장,
지휘자,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섬기라고 있는 직책입니다. 아이, 교회 예산 있잖아요. 교회 예산 갖고 다 하죠. 그런 말은 누구는 못해.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은 빌립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도 아주 현실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1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이거는 7개월 동안의 월급 정도입니다. 7개월.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로 봐서는 불가능하다. 자, 그때 대안을 찾은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늘 이렇게 사람을 데려오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네, 드디어 이 실마리를 찾았어요.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이르시되 그걸 내게 갖고 오라. 가지고 와라. 자, 여러분들, 이 제자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거죠. 오병이어.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취하시고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기적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로또 대박을 터뜨리려. 또 다단계 중에 금융 다단계 이런 거 있어요. 대박을 내가 터뜨리라.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내놓고 내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면,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 근교에 가면 휘튼 컬리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크리스천 명문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교장이었던 레이먼드 에드먼 박사님이 있었는데 학교의 재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생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자퇴해야 되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생각에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학교도 재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장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자네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나? 학생은 머리를 극적이면서 75센트밖에 안 되는, 1달러도 안 되는 거예요. 1200원도 안 되는 거,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또 물어봅니다. 다른 방법은 없겠나? 네, 별로 없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식당에서 노동을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 백지를 가져와서 학생에게 이렇게 쓰게 합니다. 75센트 그리고 식당 노동.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장 선생님이 그 옆에 기도 괄호 열고 오병이어 이렇게 썼습니다. 그걸 학생을 돌려보냈어요. 75센트를 받은 겁니다. 1000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학생이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이 통지서가 들어와 있었는데 등록비가 다 지불이 된 겁니다. 누가 지불해 줬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지불해 준 거예요. 네. 그냥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가 갖고 있는 거 얼마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전체를 다 교장 선생님이 내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행을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대박을 터뜨리고 그냥 로또가 당첨되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라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내 거는 뭐 드려요? 하나님 다 주시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최대한의 헌신, 그것이 바로 선교의 동기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 선교의 책임은 일회성의 헌신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지속적 헌신. 이 오늘 오병이어의 결과를 본문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네, 12바구니를 왜 거두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낭비하는 게 아니라 절약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 버리지 말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12지파, 12제자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또는 이 마을뿐만이 아니라 건너편 마을에도 이제 넘어가시거든요. 건너편 마을에도 이 배고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지고 가자.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과 그 다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 그 다음 15장에 보면 또 똑같은 기적이 하나 등장합니다. 뭡니까? 칠병이어. 거기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12바구니를 거두는데 칠병이어의 이 기적에서는 몇 광주리? 7광주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12바구니, 뒤에서는 7광주리. 바구니하고 광주리하고 단어가 달라요. 자, 요것을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똑같이 바켓스, 우리 바켓스라고 그러죠. 바스켓. 똑같이 바스켓이라고 번역하지만 원어를 보면은 바구니는 12바구니는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광주리는 스프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바구니는 버들 가지로 만든 조그마한 바구니입니다. 품 안에 안을 정도의 바구니예요. 광주리는 갈대로 만든 큰 이 광주리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 여러분들 우리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 피신할 때 광주리를 타고 피신하는 사건 나오죠. 그러니까 광주리는 더 큰 거예요. 네. 자, 이 작고 크고의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유대인 학자 중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12바구니가 12지파로 된 유대인들의 선교를 말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자, 그러니까 작은 바구니 12바구니는 12지파, 12제자, 유대인, 작은 지역에서의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은 광주리는 큰 거라 그랬잖아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듯이 이 큰 광주리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말해주고 있다 하는 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번역 아니겠습니까? 12바구니, 작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도, 선교를 위한 것이고 7광주리, 크게 남았어요. 이것은 이방인 선교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사랑의 동기로,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의 헌신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12바구니, 7광주리가 남았어요. 작게는 이스라엘의 전도, 크게는 세계 선교.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구니만 준비하면 바구니 정도 채워집니다. 큰 광주리를 준비하면 큰 광주리가 채워집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어주셔서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나만, 우리 가정만,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이 세계를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주리에 복음의 떡을 싣고 사랑의 떡을 가득 싣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어제 우리 튀르키예, 터키 지진과 시리아 지진으로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